5. 평안한 사람. 무엇을 보고 어떤 계율을 지키는 사람을 평안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곧담아요, 가장 훌륭한 사람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죽기 전에 집착을 떠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미래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 성인은 화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쭐거리지 않으며 후회하지 않고 주문을 외거나 허둥거리지 않으며 말을 삼간다. 미래를 원하지도 않고 과거를 추억하며 울적해하지도 않는다. 감각에 닿는 모든 대상에서 멀리 떨어질 것을 생각하며 어떤 견해에도 이끌리는 일이 없다. 탐욕에서 멀리 떠나 거짓이 없고 욕심내지 않으며 인색하거나 거만하지 않고 미움받지 않는다. 또한 그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다. 쾌락에 빠지지 않고 거만하지 않으며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하며 잘못 믿는 일도 없고 버릴 욕심도 없다. 이익을 바라고 배우지 않는다. 이익이 없을지라도 성내지 않는다. 집착 때문에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도 않는다. 항상 평온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남을 자기와 같다고도 또 자기가 뛰어나다거나 못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에게는 더 이상 번뇌의 불이 타오르지 않는다. 걸림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알아 걸림이 없는 것이다. 그에게는 삶에 대한 애착도 생사를 끊어 없애려는 집착도 없다. 모든 욕망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평안한 사람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는 더 이상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미 모든 집착을 뛰어넘었다. 그에게는 자식도 가축도 논밭도 주택도 없다. 이미 얻은 것도 아직 얻지 못한 것도 그에게는 찾아볼 수 없다. 범부와 사문과 브라만들은 그를 비난하여 탐욕스럽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는 탐욕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힐난을 많이 받아도 동요하지 않는다. 그 성인은 탐욕을 떠나 인색하지 않으며 나는 뛰어나다든가 나는 동등하다든가 나는 뒤떨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식으로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릇된 생각에 빠지지도 않는다. 그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 그럼에도 무소유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어떤 사물에도 이끌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평안한 사람이라 할 만하다. 수따니 빠따. 6. 성인의 길. 친한 데서 두려움이 생기고 가정생활에서 더러운 때가 낀다. 친함도 멀리하고 가정생활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인의 길이다. 이미 돋아난 번뇌의 싹을 잘라버리고 새로 심지 않으며 지금 생긴 번뇌를 기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을 홀로 가는 성인이라 부른다. 그 위대한 선인은 절대 평화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번뇌가 일어나는 근본을 헤아려 알고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기르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삶과 죽음을 뛰어넘은 절대 평화의 세계를 바라보는 성인이다. 그는 망상 분별을 벗어나서 윤회하는 무리 속에 끼지 않는다. 성인은 모든 집착이 일어나는 곳을 알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탐욕을 떠나 욕심이 없다. 무엇을 따로 구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는 이미 절대 평화의 세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온갖 것을 알며 지극히 지혜롭고 여러 가지 사물에 더럽혀지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집착을 끊어 해탈한 사람. 그분이야말로 성인임을 현자들은 안다. 지혜로운 힘이 있고 계율을 지키며 마음을 집중하여 선정을 즐기고 깊은 생각은 집착에서 벗어나 거칠지 않으며 번뇌의 때가 묻지 않는 사람. 그분이야말로 성인임을 현자들은 안다.
성인은 홀로 걸어가고 게으르지 않으며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소리를 듣고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 그분이야말로 성인임을 현자들은 안다. 남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거나 욕을 하더라도 목욕하는 강가의 기둥처럼 태어나고 탐욕을 떠나 모든 감각을 잘 가라앉힌 사람, 그분이야말로 성인임을 현자들은 안다. 성행위를 하지 않고 젊어서도 여자에게 집착하지 않으며 교만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그분이야말로 성인임을 현자들은 안다. 세상 일에 달관하고 최고의 진리를 알며 거센 흐름을 헤치고 바다를 건넌 사람, 속박을 끊고 속박에 의존하지 않으며 욕정의 흐름을 아주 끊어버린 사람, 그분이야말로 성인임을 현자들은 안다. 출가자와 재가자는 사는 곳과 생활 양식이 사뭇 다르다. 재가자는 철을 부양하지만 출가자는 계율을 잘 지켜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다. 재가자는 용서 없이 남의 목숨을 해칠 때가 있지만 성인은 자제하여 산 목숨을 보호한다. 이를테면 하늘을 나는 공작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백조의 흰빛을 따를 수 없듯이 재가자는 세속을 떠나 숲속에서 명상하는 수행승의 덕에는 미치지 못한다. 수단이 빠따. 7. 인간의 육체. 걷고 서며 앉고 누우며 혹은 구부리고 편다. 이것은 육체의 동작이다. 육체는 뼈와 힘줄로 이어져 있고 살갗으로 덮여 있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다. 육체의 내부는 내장으로 가득 차 있고 위장, 간장, 심장, 폐장, 신장, 비장이 있다. 콧물, 점액, 피, 담즙, 지방이 있다. 또 9 구멍에서는 항상 더러운 것이 흘러나온다. 눈에서는 눈곱, 귀에서는 귀지,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침과 가래, 온몸에서는 땀과 때가 나온다. 또 머리의 빈 곳은 뇌수로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명에 이끌려 이런 육신을 깨끗한 것으로 착각한다. 죽어서 쓰러지면 몸은 띵띵 부어 검푸르게 되고 무덤에 버려져 친척도 돌보지 않는다. 개, 여우, 늑대, 벌레들이 파먹고 까마귀나 독수리가 쪼아먹는다. 지혜로운 수행자는 깨달은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다. 그는 있는 그대로를 보기 때문이다. 저 죽은 시체도 살아있는 이 몸뚱이와 같은 것이고 살아있는 이 몸뚱이도 언젠가는 죽은 저 시체처럼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꿰뚫어 알고 안팎으로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세상에서 육체의 욕망을 떠난 지혜로운 수행자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평안하고 멸하지 않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 인간의 육체는 깨끗하지 않고 악취를 풍기며 온갖 오물이 가득 차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면 그는 눈먼 소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동굴 속에 머물러 집착하고 온갖 번뇌에 덮여 미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세상 욕망을 버리기란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욕망에 따라 쾌락에 붙잡힌 사람은 해탈하기 어렵다. 남이 해탈시켜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래와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욕망에 집착한다. 그들은 욕망을 탐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가까이 하다가 죽을 때에는 여기서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고 후회한다. 무엇인가를 내 것이노라고 집착하면서 마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의 모습은 메마른 개울에서 허덕이는 물고기와 같다. 지혜로운 수행자는 양극단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고 감각기관과 대상의 접촉을 잘 알아 탐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비난할 나쁜 짓은 하지 않으며 보고 듣는 일에 한눈 팔지 않는다. 생각을 정리해 강을 건너라. 지혜로운 수행자는 집착에 물들지 않으며 번뇌의 화살을 뽑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바라지 않는다. 숫단이 빠따. 8. 출가는 안온한 길. 눈이 있는 사람은 어째서 출가를 했는지, 그분은 무엇을 생각한 끝에 출가를 기뻐했는지, 그분의 출가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하리라. 집에서 사는 것은 비좁고 번거로우며 먼지가 쌓이는 생활이다. 그러나 출가는 넓은 들판이며 번거로움이 없다고 생각해 출가한 것이다. 출가한 다음에는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입으로 저지르는 나쁜 짓도 버리고 아주 깨끗한 생활을 했다. 눈뜬 사람은 마가다의 수도 산으로 둘러싸인 라자그리아로 갔다. 뛰어난 모습을 지닌 그는 탁발하기 위해 그곳으로 간 것이다. 마가다의 빈비사라 왕은 높은 누각 위에서 그를 보았다. 뛰어난 모습을 가진 그를 보고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저 사람을 보아라. 아름답고 건강하고 깨끗할 뿐 아니라 행동도 의젓하게 앞만을 본다. 그는 눈을 아래로 뜨고 정신을 한 군데로 모으고 있다. 저 사람은 천한 집 출신이 아닌 것 같다. 누가 뛰어가 그를 따라가 보아라. 저 수행자는 어디로 가는가? 왕의 신하들은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저 수행자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는 어디에 사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감각기관을 억제하여 잘 지키고 생각하면서 집집마다 음식을 빌어 잠깐 동안의 바루를 채웠다. 거룩한 분은 탁발을 끝내고 성 밖으로 나와 판다와 산으로 향했다. 아마 그는 거기에 살고 있는 모양이었다. 곧다마가 자기 처소에 가까이 이른 것을 보자 신하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갔고 한 신하는 왕궁으로 돌아가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님, 그 수행자는 판다와산 앞쪽에 있는 굴 속에 호랑이나 황소처럼 혹은 사자처럼 의젓하게 앉아 있습니다. 신하의 말을 듣고 빈비사라 왕은 화려한 수레를 타고 판다와산으로 길을 재촉했다. 왕은 수레로 갈 수 있는 데까지 달려간 뒤 수레에서 내려 걸어서 산을 올라가 곧다마의 곁에 이르렀다. 왕은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린 뒤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젊음이 넘치는 인생의 봄입니다. 용모도 빼어나고 안고 걷는 모습 또한 존귀하니 분명 왕족 태생인 것 같습니다. 나는 코끼리 떼를 앞세운 날쌘 군대를 정비해서 당신께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태생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왕이시여, 저쪽 히말라야 중턱에 한 종족이 있습니다. 예부터 꼬살라의 주민으로 부와 용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은 태양의 후예라 하고 종족은 샤꺄족이라 합니다. 왕이여, 나는 그런 집안에서 출가했습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욕망에는 근심이 있으나 출가는 평화롭다는 것을 알아 힘써 정진합니다. 내 마음은 이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숫단이 빠따. 9. 번뇌의 화살. 사람의 목숨은 얼마를 살지 알 수 없다. 삶은 비참하고 짧고 고뇌로 엉켜 있다. 태어나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으며 늙으면 죽음이 온다. 생이 있는 자의 운명은 이런 것이다. 익은 과일은 빨리 떨어질 위험이 있듯이 태어난 자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에게는 항상 죽음의 두려움이 따른다.
옹기장이가 만든 질그릇이 마침내는 모두 깨어지고 말듯이 사람의 목숨도 그와 같다. 젊은이도 장년도 어리석은 이도 지혜로운 이도 죽음 앞에는 모두 굴복하고 만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들은 죽음에 붙잡혀 저 세상으로 가지만 아비도 그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친척도 그 친척을 저 세상에서 구해낼 수 없다. 보라, 친척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지만 사람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사라져간다. 세상 사람들은 늙고 죽어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슬기로운 이는 세상의 참 모습을 알고 슬퍼하지 않는다. 그대는 온 사람의 길을 모르고 간 사람의 길도 모른다. 그대는 생과 사의 두 끝을 보지 않은 채 부질없이 슬피 울기만 할 것인가? 어리석음에 붙들려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 울고 불구해서 이로움이 생긴다면 현자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괴로움만 깊어지고 몸만 여위일 뿐이다. 괴로워할수록 몸은 여위고 추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울며 슬퍼하는 것은 아무 이득도 없다. 슬픔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괴롭다. 죽은 사람 때문에 울면 슬픔에 더욱 사로잡힌다. 자신이 지은 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을 보라. 모든 살아있는 자는 죽음에 붙잡혀 떨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희망한다 해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기대에 어긋나는 것도 이와 같다. 보라, 세상의 저 모습을. 사람이 100년을 살거나 그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친족들을 떠나 이 세상의 목숨을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죽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는 그는 이미 내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구나라고 깨달아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마라. 집에 불이 난 것을 물로 끄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걱정이 생기면 이내 지워버린다. 마치 바람이 솜을 날려버리듯 진정한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은 슬픔과 욕심과 걱정을 날려버려라. 자기 번뇌의 화살을 뽑아라.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모든 걱정을 초월하고 근심 없는 자, 절대 평화의 세계에 들어간 자가 될 것이다. 스타니빠따.